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이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있느냐? 우리 저와 여러분 과거에 있는 또 현재에 있는 또 미래에 있을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했던 불신자 상태에서는 인생 자체가 수수께끼였어요. 수수께끼.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답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쉬운 말로 쓸데없는 게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의 각가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위에다가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그 한 언약적인 행위는 영원한 기업이고 영원한 작품이고 영원한 유산이 됐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이 기업을 24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작품은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계획을 바라보면 문제가 축복이고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금 언약의 여정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서부터 지금 12장까지 한 단락 한 단락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에게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일을 100% 완전하게 순종하며 그 사역을 이뤄나가셨어요.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많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토록 순종하셨는가를 우리는 매주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들은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그 말씀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 발자취와 같이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누구를 위한 해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해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매일매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각가지의 많은 문제도 있었죠. 또 각가지의 많은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지금도 응어리진 상태로 앉아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좋은 토양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시고 주의 이름으로 그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뭐다? 뜻이다. 예, 저와 여러분은 우연한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인 삶이에요. 절대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안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 예?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은 뭐라 그래요? 견고한 망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갈지라 그래요. 왜요? 그 달려감으로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하나님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 안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세계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를 살릴 것입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이제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에서 19절에 나온 것 같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마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12절서부터 13절을 볼까요? 그 이튿날에는 것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발을 씻어주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신앙 고백하는 중요한 사건 그 다음 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 다음 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왜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걸 들었을까요? 명절이 가까우면, 6월절이 가까울수록 언근각처에서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와요. 심지어 저 이방 나라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이하러 외치되, 종려나무라는 건 이제 올리브나무를 말합니다. 큰 이파리를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외치는데 어떻게 외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세상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는데 어떻게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 됐는 썩은 냄새가 풀풀 났던 그 나사로가 생생하게 살아나왔어요. 그것을 통하여,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이적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오실 메시아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많이 증명되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종려나무를 들면서 외친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명령어로 떱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 의미거든요. 그러면 구원자로 오시는,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들이 외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명시되었던 우리의 손주들서부터 붙잡고 있던 그 언약대로 오실 메시아 당신임을 알고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랬어요.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네? 그 유대인들이 지도층에 있는 그 지배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로드 왕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왕이래. 저 가난한 저 예수가. 네?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이 외쳤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힐 때 위에 명패가 뭐예요? 예수의 왕, 유대의 왕. 그 명패가 쓰여져 있었잖아요. 근데 들어오시는데 걸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와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자, 이 말씀은 여기는 요한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시키잖아요. 이웃 동네에 가가지고 한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께서 쓰신다 하라. 그러면 그가 줄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승리의 입성이라고도 말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싸움하던 장군이 승리해서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 행렬과 같다고 해가지고. 근데 큰 명마가 아니라 조그만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요.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는 예수님을 보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것이 바로 말씀 성취인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게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분명히 유대인은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복 죽는 민족이에요. 그러면 언약하신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과연 나사로를 살렸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더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과연 예수는 오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하더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잡은 그리스도의 언약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답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여정에 우리가 못 기다려요. 그 과정을 우리는 못 기다려요. 너무 급한 성격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언약 잡고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누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를 통해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세계보 237날 5천 종족에 우리가 잡은 이 언약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도 말씀 봅시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우리와 같잖아요. 지금 산재된 문제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 그 먼 날에 먼 훗날의 일이고 저거 믿음 좋은 사람의 일이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잘 안 믿어지죠. 여기 있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가 승천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야
예수께서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와 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때늦은 후회같이 그냥 과연 말씀이 그대로구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됐구나.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에게 확신이 올 때까지 언약 잡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 붙잡고 상고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지금. 자, 17절 보세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자,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그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온 그들 보면서 이 말씀이 과연 성취되었다. 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흔들리면 돼요.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작정하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막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는 것을 통하여 많은 이 무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보면서 지금 너희는 다 쓸데없다. 저들이 따르는 거 봐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죠.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랬죠. 얻을 때.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종해서 유대교로 믿는 이 유대인들, 이방인들 몇이 이제 그들이 몇이 있었는데 21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에 명시된 대로 오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싹 이제 온 세상에 펴준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저 이방 나라에서 온 저 헬라인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유월절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중대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종결시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박함을 나타나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예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뭡니까? 십자가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인간의 중대한 문제, 하나님 떠나는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종결시키는 그걸 통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 시간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일에
한 알의 밀을 이제 비유합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보세요. 어떤 씨가 한 알의 그 밀이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밀은 껍데기가 되죠. 껍데기. 그 껍데기를 보죠.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씨가 그 껍데기를 딱 쪼개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렇게 싹이 나도록 하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지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조만한 그 늙은 호박 큰 거잖아요. 거기 안에 씨가 몇 개가 있어요? 안 세봤어 저는. 하여튼 되게 많겠죠,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씨가 그 씨 중에 하나를 또 심으면은 저 호박이 몇 개 나가 있어요.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씨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 많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맺혀진 많은 열매 중에 누가 속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알의 밀이 죽는다는 것은 예수의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 그렇게 많이 드렸던 그 번제, 피제사,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생명의 비밀을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뭐예요? 잃어버릴 것이요 그래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결국은 이제 나를 위한 삶은 나를 위한 것이죠.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뭐한다?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자, 저와 여러분은 창세 3장에 마땅히 죽을 인간이어야 돼요. 창세 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하게 망해도 할 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문제로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었거든요. 사단의 지배하에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진노받을 대상들이었어요. 그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한다? 잃어버린다. 근데 이런 나를 미워하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사랑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런데 내가 죽은 것이지만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껍데기인 나 정말 사람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영혼. 내 영혼이 살면 껍데기는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 정신과 육신이 살아납니다. 마음과 생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나를 섬기려면 그래요. 25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그래요. 누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보좌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예요? 내 안입니다. 그리고 어디예요? 내가 가는 현장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현장을 향해 지금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에 올인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예수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현장을 가야 됩니다. 그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자기 자신, 자기를 나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신대요. 뭐 하면요?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갔던 요셉의 길에 우리 주님이 귀히 여기심으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살리는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함부로 못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요셉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을 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히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함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학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비밀을 가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왜 괴로울까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본인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거든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인간적인 이 생각이죠. 그 얼마나 인간적 생각에는 본인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오는 그 고통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모든 것, 모든 순환을 당하신 그 일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시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시는 주님은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누굴 통해서? 본인 자기 당신을 위해 통해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어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 하여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 모르죠. 주님께서만 아시는 그 음성, 예수님께서만 알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것?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되었던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이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굴 위한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자, 이제 중요한 이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도래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굴까요? 사탄, 마귀. 그토록 우리 인생을 궁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그 장본의 마귀. 그 마귀가 쫓겨나리니 어떻게 해서요? 32절에 말씀하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을 것으로 보임이로라.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말씀을 들려야 하리라.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 같이 요한복음 3장에 이제 이 말을 하죠. 예수님 앞에 신앙 상담하고 온 니고데모에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말을 해요. 그와 같은 말씀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율법에는 메시아는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어째서 또 메시아로 왔다고 말하는 너는 왜 죽느냐? 말 안 되지 않냐? 근데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멸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반드시 세상 임금 사탄을 박살내려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35절에
예수께서 아직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누구예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예,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계속 그 빛 따라가야 되고 빛이 내 안에 임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누굴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이 예수의 빛 앞에 빛을 따라가면 어둠에 잡히지 않습니다. 사단에 속지 않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따라가면, 그 빛을 날마다 바라보면 어둠에 따라 잡히지 아니하고 사단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하면 뭐가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너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예,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있는데 어둠이 막 드세등등하면서 막 활개치고 있어. 흔들지 마세요.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막 쫄잖아요. 뭐 이축되고. 안 그렇습니다. 발악하고 있다니까요. 현장 가면 막 문제를 야기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요소들 많죠. 속지 마세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쵸? 불 끄면은 어둠이 탁 덮이잖아요. 어둡잖아요. 근데 빛이 스위치를 딱 켜는 건 빛이 들어오는 순간 순식간에 어둠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빛을 발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빛만 발하지 못하도록 뭐 하겠어요? 계속 자존감 건드립니다. 계속 상처를 가다 줍니다. 필요 없어요. 빛은 있다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빛을 말하면 말할수록 어둠은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받은 것들이 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은 반드시 뭐 한다? 성취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고, 미리 잡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미리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뭐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자녀 신분을 얻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영생하도록 어떻게 됐다? 보존받았어요.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 어떤 겁니까? 빛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현장을 자주지할 수 있는 엄청난 신분을 받았어요.
이번 한 주간도 이 신분과 이 받은 축복을 24 누리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나온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발자취를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발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그 자세, 그 모습과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성령의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됐죠. 영원한 것. 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 소유하게 됐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도록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게 누구예요? 영원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지금도 증언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소유했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감람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됐어요. 그것을 이룬 마가다라방의 언약, 성령의 역사,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응답인 영원한 작품이 나오죠. 작품 하니까 우리가 어떤 삐깔번쩍하는 그런 어떤 것을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영원한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영원한 작품이 빛을 발하는 파수대가 될 만큼 누리실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이루도록.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영원한 소유, 영원한 유산이 됐죠. 그래서 이 영원한 기업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작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빛을 발하는 파수대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유산은 전 세계에 살리는 안테나가 됩니다. 전달해야 될 비밀 안테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24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24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고 하나님 내 길에, 여정의 길에 함께 하시고 그 가는 길에 이정표가 되시는 하나님과 24 언약 잡고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현장에 일어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응답을 소유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미래를 소유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주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능력의 주께서 역사함으로 현장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언약의 여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